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또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걸어가시는 삶에 모든 일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4장 23절, 24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익히 알려진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특별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들에서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한국 교회가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다 쓰고 있고, 물론 아직도 그 전의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만,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늘 진리를 찾아 순례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더 좁히면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드러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늘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순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어느 누구도 나는 그 진리 다 알았다. 나는 진리 꽉 붙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따라 아직도 가는 것이고 또 지금도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악한 영이 진리를 따라 순례하는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를 꽉 소유하고 주머니 속에 네가 딱 가지고 있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머니 속에 딱 넣으면 아주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내 주머니 속에 탁 넣어가지고 이거 내 거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머니 속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또 이 66권 성경 말씀 이거 내가 다 안다. 이거는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으니까 휴대폰 딱 손에 쥐면
성경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진리를 따라 순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66권 성경이잖아요. 그죠? 66권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 번역이죠. 한글 번역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또 뭐 여러 종류가 있고 세계 각국 언어로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 번역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번역되는 거예요. 사람 말이라는 게요, 시대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도 시대에 따라서 뜻이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젊은 애들이 쓰는 한참 젊은 사람들이 뭐 10대라든지 20대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어떨 때는 잘 몰라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말의 뉘앙스가 달라서 그래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말하자면 새롭게 쓰이는 말,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에서 문자 보낼 때 막 줄여서 압축한 말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지요. 그거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늘 이게 새롭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성경 번역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고 또 노력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게 24절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전에 쓰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다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익숙하시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신령과 진정 그리고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를 보면 신령, 영 이거는 그냥 뭐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령, 뭐 신자는 하나님 신자, 그 다음에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그냥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진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전에 쓰고 있던 성경은 진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이 이게 다르잖아요. 진정이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뜻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진리 그러면 뭐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말에서 진리 그러면은 이제 그런 뜻이 떠오르죠. 근데 진정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뜻인가요? 내 마음이 진정이다. 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진리다. 뭐 이런 건데 진정 그러면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그 말이잖아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뜻이 확 다르죠. 그죠? 근데 성경 헬라어 원문은 진리가 맞아요. 진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번역이나 거기에 이건 번역이 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어느 번역이나 다 있어요. 제 아무리 좋은 번역도 성경 번역 중에서 뭐 우리 한국말, 일본어, 영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뭐 세계에 있는 모든 번역 중에서 이 번역이 참 좋다. 그러는 번역이 있어요. 영어 번역 중에서도 그 성경 참 좋다. 이런 번역이 있고 독일어 번역 중에서도.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성경 안에서도 요 점은 좀 아쉽다. 그러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틀린 번역이다.
오류다, 잘못된 번역이다. 그런 것도 또 어느 성경이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이게 믿을만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번역이든지 그 성경이 하나 번역될 때는 학자들이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구약에 쓰인 언어 히브리어, 신약에 쓰인 언어 헬라어 이런 거를 깊게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하고 문장도 고치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한 거, 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받고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거를 위해서 큰 틀에서는 어느 성경이든지 다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자세가 분명하다면 성경 번역이 새로 바뀌는 거, 그거는 당연하다. 그 점을 적어도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번역 신령과 진정. 근데 이 진정은 이거는 그 뜻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오역이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진리 이렇게 이제 잘 바꾼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세상에 계셨던 적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안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교회들 새벽 기도회 이렇게 보통 명칭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도 전에는 새벽 기도회 하다가 새벽 예배 이렇게 바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마다 그거는 예배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것 때문에 새벽 예배 이렇게 바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거기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적어도 이렇게 부르려면 거기에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은요,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의 가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 가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곡조가 좋고 제 아무리 그 가락이 좋고 음악적으로 훌륭해도 그 안에 찬송가 가사가 성경 말씀하고 연관이 없다. 그럼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갖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 거기에 토대로 해서 돼야 그게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생각해 보면 기도는 제일 좋은 기도가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감동적으로 기도했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럴 때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 또는 무드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면서 아주 진짜 간절하게 그냥 마음을 다 토해내고 애를 끓게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더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제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그 기도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표현이 너무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냥 무당 푸닥꼬리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보통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말씀, 찬송, 기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말씀, 이걸로 압축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거룩한 성령 그리고 말씀. 근데 성령과 말씀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진리를 따라가는 순례자예요. 순례가 무엇인가요? 신앙적으로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 이렇게 보면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순례는 완성된 거는 순례가 아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말하자면 저 멀리 시온성이 보인다 그건데 지금 여기 다 왔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순례가 끝난 거죠. 근데 순례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뜻은 늘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진리를 찾아 순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 성경 번역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 이런 번역이 바뀌면 아우 좀 불편하고 이러냐? 내가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바뀌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익숙한 게 좋죠, 그냥. 사도신경이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도 처음 바뀌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 이렇게 옛날 걸로 하는 게 익숙한데 이게 바뀌니까 아유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 익숙한 걸 좋아해요. 불편한 거를 싫어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신앙이 반드시 어느 한 군데에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엉뚱한 신앙이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앞에 늘 고정적으로 예배 초청의 말씀에 낭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 여인이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배가 뭔지 참 배우고 싶다. 참된 예배가 뭔지 좀 이분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꺼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내 남편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전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자기 사생활을 이 남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불편하니까 와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슬쩍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슬쩍 다른 데로 돌리려고 예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사마리아 사람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로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 쪽은 예루살렘은 남왕국 쪽에 있으니까 북왕국 쪽은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게 북왕국 사마리아에다가 또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다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정통성이 우리한테 있다. 예배는 예루살렘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맞다. 북왕국에서는 또 아니다.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거는 뭐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누구에게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죽고 싸우고 전쟁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예배, 사마리아, 예루살렘 어디가 맞습니까? 이렇게 슬쩍 다른 주제로 돌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받으셔서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한 말,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사이에 이 주도권 다툼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주도권의 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주도권의 문제예요? 누가 예배에서 설교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가요? 예배에서 누가 그 예배를 주관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가요? 보통 세상에서는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헤게모니 싸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에서요, 예배는 목회자가, 성직자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단 헌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예를 들어서 설교한다. 설교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의 권한에 맡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담임 목사가 주도권을 갖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서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누가 마음대로 설교한다. 그거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주도권 싸움에 맡겨놓으면 그런 교회는 뭐 인정사정 없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소란하게 한다.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적인 이런저런 판례에서도 일반적인 사법당국 그쪽에도 다 이게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반 단체에서 그 모임을 하는데 뭐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뭐 무슨 뭐 원래회를 하는데 그 모임을 방해했다. 그건 일반 사법적으로도 다 처리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일반 법으로 볼 때 교회라는 사회적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심 모임이 예배인데 예배를 누가 소란스럽게 방해한다. 그러면 사법당국적으로도 이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도 주도권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서로가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예배는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사마리아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생각이 깊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안중에도 없어요. 저쪽을 죽여야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그러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잖아요. 이미 예배가 아니죠. 인간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고 헤게모니 싸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기만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에 있고 그래서 설교 말미에 제가 선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지난주일 설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민주주의 또는 이 사회에서 뭐 선거라든지 투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교계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이게 언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목사 성도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대놓고 우리 교회도 우리 박 목사님은 크게 이제 뭐 연세 드신 분이고 되게 연세 드신 분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편이시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 안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분들, 젊은 분들, 야당 편인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목사가 뭐 야당 편을 든다. 그러면 그건 아주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또는 성직자는 어느 편을 들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의 정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게 더 세지면 그건 이미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쪽 편 저쪽 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높아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뭐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진리는 옆으로 밀려나요. 우리 편이 더 중요하지.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고 진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안중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사귀든 교계에서 선후배 목사 또는 어떤 사람을 사귀든 내가 진리에 대한 내 입장을 명백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는 안 사귄다. 이게 좀 냉정한 것 같은지 몰라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보다 어떤 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기부금 확인서 띄워주잖아요. 그죠? 근데 기부금 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 문서예요. 내가 1년에 총 헌금한 게 얼마다. 그러면 그거 띄워주면 세금 일정 부분 감면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엄격해져서 본인 이름으로 낸 거 외에는 이게 안 되고 요즘은 거의 정착이 됐어요. 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교회나 또는 뭐 법당이나 이런 데서 띄워준 것 때문에 거짓으로 띄워준 거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요즘은 그냥 거의 정착이 됐는데 뭐 십수년 전 뭐 이런 때는 정착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관행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전체 헌금한 돈이 뭐 한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띄워주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제가 전에 어디 목회하던 교회에서 딱 가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띄워줬는데 한 번은 사무원이 보고를 하길래 절대로 안 된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거짓 문서를 띄워주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고 진짜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들 참 아껴주시고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아껴주는 분은 목회자가 보기에 무서워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 목회자의 약점도 알지만 그러면서 참 아껴주시고 교회 질서를 잘 아시고 그러시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쭉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서 뭐 신앙생활 안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쉬고 그 권사님 아들이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속에 믿음은 있죠.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또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어머님 이거 11조 어머님이 내셔요. 그래서 그 권사님 이름으로 해서 교회 냈어요. 근데 기부금 확인서는 본인 이름으로 외에는 안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어머니 이름으로 냈지만 그 아들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부금 확인서를 띄워줬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걸면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원칙은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건이 있어서 전체 교회에 기부금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광고도 했죠. 그거는 이제 본인 이름은 안 됩니다. 뭐 등등 몇 가지 광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까지만 좀 그렇게 제 아들 이름으로 띄워주면 안 되겠나요? 내년부터는 제가 아들한테 내년부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막 난리를 친대요. 내가 11조를 엄마 이름으로 했지만 그 내가 낸 건데 왜 그걸 못 띄워주느냐. 아들이 막 난리를 피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고민했어요. 근데 고민했는데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모르면 몰라도 교회에서 거짓말로 문서 띄워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사회적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죠. 권사님 죄송하지만 그냥 그렇게 뛸 수 없는 걸로 그냥 이해하셔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권사님 그걸 다 이해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한 사람,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옳지 않은데도 내 편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게 습관화되면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축복을 놓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끔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며 진리에 대한 순례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에서 오는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 가문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진리의 축복을 또 받고 하는 이런 진리의 순례길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가정 살림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또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진리를 따라 순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소서. 2016년 2000 통독 시작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전반기 VIP 전도 초청 예배가 귀한 영혼들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소서. 제자반 및 임직 훈련을 받는 직분자들과 교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소서. 4월 13일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소서. 소청 광고입니다. 5교구 정정선 집사님, 친정어머님 되신 고 최정옥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낮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30분이며 또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5시입니다. 장지는 벽제 승화원이며 동두천 크리스찬 골드 파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